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복음 시리즈 33번째 시간, 복음과 율법 준수의 바른 의미,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 본문 먼저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계속해서 복음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 설교는 생각의 모자를 쓰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의 모자, 생각의 모자를 쓰고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조금 더 가실 거예요. 여기 다들 보면 공부 잘하셨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우리 뭐 합니까? 강의 놓치지 않으려고 테이프, 옛날에는 워크맨이었나? 하여튼 뭐 이런 거 테이프 리코더 가지고는 우리 선생님 또 교수가 하는 강의 녹음해서 맨 처음에 강의실에서 듣고 또 집에 와서 또 듣고 이렇게 두세 번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설교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재밌는 얘기, 뭐 그저 유익한 얘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영생이 걸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모자를 써야 된다고요? 생각의 모자를 쓰고 학습의 모자를 쓰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설교도 내가 지금 공부하는구나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자세로 설교 듣는 자들에게 그런 어떤 영안의 눈을 뜨게 해 주셔가지고 이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한 번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면 한 번 더 들으면 이게 또 미스된 것들이 다시 마음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CD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전 설교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 또 큰 또 이렇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음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 여러 번 하는데 특히 이 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근거가 된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이 기독교 크리스천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heaven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근거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근거도 그렇고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행함, 우리의 착함, 우리의 의로운 삶,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어떠한 여정에 있어서 하나도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행위를 통해서, 신앙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유대교의 그 유대주의자들의 경우에 할례가 있었죠. 율법 같은 게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내가 이만큼 삶을 못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신앙의 베이스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구만이 근거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 삶, 그 근거 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종교를 보십시오. 불교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 이 모든 종교는 무엇을 앞세웁니까? 도덕을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행위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착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되라는 게 이 세상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 그 의에 있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이 기독교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 위에, 그 행위를 베이스로, 근거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뭐예요? 선물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 위에 기독교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 다른 종교는 이렇게 그 뿌리와 근거가 현저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뭐냐? 종교가 아니고 현실이다, 이렇게 믿어요. religion이 아니라 reality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믿는 거예요. 왜 천국 믿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왜 지옥을 믿어요? 지옥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 왜 중력을 믿어요? 있으니까.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그것을 중력이라 말하자, 이렇게 어그리를 하고, 우리는 그 개념, 중력의 그래비티의 개념도 모르면서 그냥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어그리를 해서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중력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게 인간의 어떤 scientific 어떤 terminology로는 gravity다, 중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중력이라는 게 뭐 인격체입니까? 걔네들이 뭘 알아가지고 이렇게 태양계 또 은하계 서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쟤네들이 뭐가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중력이고, 중력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게 자연적인 거야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것이 더 make sense 합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intelligent한 being이, 어떠한 인격체가, 우리 사람보다 월등한 인격체, 그분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이 그냥 저절로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인 것 같고, 조금 더 저에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근거가 되느냐, 인간이 근거가 되느냐. 하나님이 근거가 되느냐, 인간이 근거가 되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이제 특히 한국에 보면 지금 기독교를 굉장히 막 이렇게 비판하지요. 아니, 니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식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비판하죠. 비판의 기준이 어디 있기 때문에? 도덕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비도덕적이고 뭔가 윤리를 어기면
집어넣는 거예요. 또 법 어기면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런 얘기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부끄러운 말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기독교는 원래 그렇게 비난받는 자들, 즉 죄인들을 위한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세상이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 밖에 나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에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장소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병원이라 그랬잖아요. 의인을 위한 천국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아픈 사람을 위한 병원이라고. 자, 그래서 병원에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들어오고, 병원에 좀 불구자가 들어오고, 병원에 좀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게 극히 1번 정상적이다, 2번 비정상적이다. 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1번이 맞아요. 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어요. 의사는 없어. 다 환자야. 그러면 비정상적인 병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환자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옆에 이렇게 보세요. 옆에 이렇게. 환자처럼 안 생겼지만 그 사람이 환자일 수 있어요. 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의사도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환자 노릇하면 안 돼요. 그럼 환장합니다. 환자 노릇하면. 그럼 저도 목회하기 힘들어요. 환자 노릇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로 처음 교회에 들어왔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환자를 고치는 의사와 간호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와야 된다? 병원이니까 환자가 와야죠. 멀쩡한 사람 오면 안 돼요. 환자가 와야 돼요. 환자가 왔다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기라도, 성경에 나오는 죄인의 표상인 셀이라도 기뻐하면서 나는 용납되었습니다, 나는 용서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뛰놀 수 있는 곳이 교회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그러한 그림은 다 없어지고 의인만 모인 교회처럼 되어버렸죠. 죄는 다 커버가 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의인 행세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세상에 나가면 다 들춰지죠. 폭로가 되죠. 그래서 신문에 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게 커버가 됐단 말입니다. 죄가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예수 믿는 자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죠. 저는 오늘 율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율법 준수의 온전한 의미가 뭐냐, 제가 지금 쭉 그 복음 시리즈 설교하면서 하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신실하심이다, 열심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마치 무율법주의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하지만 제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되 율법 준수의 바른 생각, 의미, 이거를 깨닫고 지키자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나 자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뭐 이런 율법을 주셨거든요.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걸 지켜내므로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거꾸로예요. 그 반대예요. 그 계명을 통해서 나는 의롭지 않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네, 나는 처절한 죄인이구나. 그러면 죄인은 누가 필요해요? 죄를 사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사해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율법 준수의 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어프로치하고 이제 계명을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특별히 5절과 6절 한번 5절 먼저 또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린 프리즈 시켜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뭔가 조건부 같이 들리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되겠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뭐 이렇게, 그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을 읽어낼 때,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출애굽시켜 줬으니까, 그 애굽에서 종노릇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구해줬으니까 이제 너희들 나에게 보답을 해. 이제 보답을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길 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의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면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의의 확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누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다른 생각하셨던 분이 있죠.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자, 다시 여기로 모아주세요. 생각을, 눈동자를 모아주시고.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 할례를 행하게 했든 아니면은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뭐 계명과 율법이 참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지킴으로 나는 의로와 자기 의의 확인이 아니라
자,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그러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건데,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구나. 요거를 확인시키는 게 요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중에 하나가 남자 아이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생식기라 그러나 그 살을 이제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떠한 그 계명이죠.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율법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나는 참 잘했지요, 나는 의롭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남자 아이의 그 생식기의 그 끝에 부분을 잘라낸다는 것은 뭔가 하면 너는 죽었어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그런 능력도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의 그거는 사인, 하나의 어떠한 그 예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는 나 없으면 이제는 넌 죽었어, 이거예요. 그게 어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본 정신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을 지켜내므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증명해내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 하나님은 굉장히 가능한 사람. God Almighty,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나는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고자. 나는 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이제는 젊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하면은 당연하죠. 젊은 사람 부부 결혼하면 아들 낳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늦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내 아들 줄게 하면서 또 기다려요. 100살까지.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너무 패스해가지고 이제는 그들에게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의 행위적으로 만약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지. 약속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좀 나이는 늙었지만 이제 자녀를 주신대. 자, 그러니까 하나님 거둘자, 하나님 도와주자.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의 의와 어떤 행위가 나오는 게 뭐예요? 나와서 뭐예요? 자기 아내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몸종 데려다가 아기를 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의 노력이 만들어낸 이스마엘을 낳더라는 거죠. 요걸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그 정신은 그겁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아냐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인 것임을 아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처지에 놓인 사람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이 율법 정신을 고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죄는 그에게로, 그의 의는 우리에게로 이렇게 전가가 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이미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워진 거예요. 이미 세워졌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지금 세계에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뭐예요? 그냥 경험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거룩하게 되는 작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한 행동은요 하나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대신 누구를 본다고요? 내 안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보고 와, 너 의인이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겠다,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겨주시겠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또 이런 율법을 준수하면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하는 거지 우리 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율법을 준수하면서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 잘랐어, 안 잘랐어?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 그게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른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나 잘랐어, 당신은 안 잘랐어. 잘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나온 거라니까요. 굉장히 웃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요. 두 번째,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from what to where가 있어요. where.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구원 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구원을 받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애굽에서 나와요. 구원이에요. 그러나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으로 가, 이게 전체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누구에게 속했는지, 옛날에는 애굽인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인이라고 하는 건 세상인, 세상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제는 어떤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그리고는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고 인식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명 자체, 할례나 율법 자체가 내용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목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를 자꾸 내용 삼으려고 하죠. 어떠한 목적 삼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근거로 내 자신 스스로의 의를 챙기려고 하죠. 자기 증명을 자꾸만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지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명 준수를 자기 증명 수단으로 쓰는 그 잘못을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죽는 날까지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명은 강요가 아니에요, 절대로. 계명은, 특별히 약속은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지키고 또 쌍방 어떠한 그 책임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 이렇게 하면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여러분, 계명과 사랑이 지금 같이 붙어 있죠. 계명을 지켜서 너희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의 지킴과 어떠한 따름과 배려와 이런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계명은 따라해 봅시다. 버거운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야고보서에도 그 얘기가 있거든요. 이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버겁게 하고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떠한 율법이, 계명이 있으면 그 계명대로 살면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부자유스러워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어딕션, 어떠한 뭐 마약이나 뭐 좋지 않은 것에 우리가 중독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게 부자유스러운 거죠. 자유를 남용하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오름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오름,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의 오름은 틈이 있어요, 없어요?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오름은 틈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론 기독교 신앙은 세상 수준의 도덕성을 능가해야 되겠죠. 그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도덕 수준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수준이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도덕 수준을 능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옆집 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어떤 더 완벽하고 더 착하게 사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더 옳아지고 더 온전해지고 이 세상 수준의 도덕성보다 더 그걸 능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그 사람들이 8이면 우리가 10이 되고 그 사람이 10이면 20이 되고 이렇게 완벽한 어떠한 오름, 그 바른 삶, 이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옳다고 할 때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일 수 있는데, 내가 옳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하는 소위 불의한 자를 끌어안는 품이 있을 때, 그 틈이 있을 때, 그리고 끌어안는 내 넓은 품이 있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지금 도덕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걸릴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밖에 못 읽어내기 때문에 니네들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니네들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데 가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구세주가 필요한 거고, at the same time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율법주의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하죠. 나를 어떻게 하면 임프루브 할까? 나를 어떻게 하면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나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Everything is all about me.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평생 죄지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니네들 그거 아니? 니네들이 그렇게 죄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인 걸 니네들이 아니?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니네들 아니? 요거를 알 때, 이것을 인식할 때, 그리고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성도, 신자,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거지, 착한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 예수 믿는 자 많아요. 바깥에 가보세요.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참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아이고 오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9절부터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것, 골로새 성도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서 누구야?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20절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요거는 우리가 했어요. 우리는 죄 짓는 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가 세워요? 주님이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나머지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니네들이 한 거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그 안에서 너희들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잘난 사람과 죄인밖에 없어서, 여러분 잘난 사람과 죄인밖에 없으면 잘난 사람하고는 할 이야기가 없죠. 네? 교회 딱 왔는데 다 잘났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죄인은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죄인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도 하나의 굉장히 삭막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대화하기 싫고, 또 나는 죄이니까 할 말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사라져요? 진심은 사라져버리고 십자가 없어지고 남은 거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은 따라해 봅시다. 못난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여하신 선물인 그 은혜와 사랑은 정말 죄인에게, 못난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허락되는 그런 하나님의 부여하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저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십시오. 나보다 더 낫게 보여요? 안 낫게 보여요? 낫게? Better? 정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크고 작은 문제 있는 거 오늘 이 순간에 해결됩니다. 저는 선포하는데 만약에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better하다고 정말로 생각한다면요, 우리 교회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조그만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문제 해결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요거 정말로 우리가 그거 믿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도고,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착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 있죠.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찌 교회에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교회 오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환자도 있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데 도움을 받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ANC 온누리 교회 일랜드 캠퍼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